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말을 적게 한다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절대로, 단연코, 죽어도 이런 말들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마음을 늘 여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넉넉함이 없습니다. 일만 생기면 부르르 떨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문턱에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분으로부터 교회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인데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기 전에 룰을 정하는 거예요. 보통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투표자들의 3분의 2의 표를 얻어야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칭찬 듣고 인정받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룰을 정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3분의 2 그러면 6점 몇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 본래 3분의 2는 7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6점 몇몇 되어지는 6.66 이렇게 나갈 텐데, 그럼 그걸 어떻게 6.2, 6.5, 6.7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세워주면 안 되느냐? 왜냐하면 지지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투표하는 거니까 좀 세우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과 무슨 말이냐? 소수점 이하는 일이 안 되니까 다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올려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별 문제 아닌데 하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목사님이 투표를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투표하는 거니까 6점 몇에서 소수점 나오면 2든 5든 7이든 전부 다 우리 올려서 일꾼으로 세우는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선거관리위원들이 다 예, 좋습니다. 이러는데 유독 한 분만 사명을 띠고 결사 반대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요 불법입니다. 무슨 그렇게 일을 합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에게 설득을 해요. 장로님, 그래도 우리가 세우는 데 취지니까 한 인격을 0점 몇 그래도 그렇게 우리 세워주는 걸로 합시다. 그분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문을 박차고 큰 소리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투표는 해야 되고 마귀 박수치게 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진행했어요. 잘 진행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한 분이 소수점 이하에 걸린 거예요. 6점 몇. 7이 안 되면, 과반수가 7이 안 되면 되어지지 못한다고 있었지만 그렇게 소수점 이하 되어지면 올려준다고 해서 이제 권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건데 딱 걸린 거예요. 누가 걸린 줄 아세요? 그 장로님의, 박차고 나갔던 장로님의 아내 되는 분, 그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
큰 소리 치고 안 돼, 절대로 별소리를 다 해도 사실은 가만히 지나보면 순리가 섭리인 것을 알게 돼요. 감사하는 일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 장로님이 자기가 얼마나 민망한지 목사님께 그리고 그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예쁘게 사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하나는 유라고 하는 좋다, 또 하나는 카리스라고 하는 뜻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 유, 카리스, 모든 건 은혜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어떤 감사인가? 내가 집을 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내가 무언가 남보다 승진이 빠르고 재정이 넉넉해서,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감사, 유카리스테오, 따라서 합시다.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가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감사해요. 아하, 유카리스테오. 따라서 합시다. 유카리스테오. 이 뜻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내게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듯,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어떠한 일도 전부 다 내게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축복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맞다고 지금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리저리. 여러분,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래요. 큰 병원 가서 MRI, CT 다 찍었어요. 찍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몸에 이상은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분들 여럿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믿는 것,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다 축복이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위기인 것이 분명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녀의 길도 그래요. 그리고 사업장도 일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염려스러운 것이 풍성히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유카리스테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다 축복이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암의 수술을 앞에 놓고 있어요. 목사가 신방을 가요. 손을 붙잡아줘요. 눈물은 흐르고 목소리는 떨리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암의 수술을 놓고 예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느냐 사느냐의 앞에 그 떨고 있는데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흐르는데 손을 붙잡은 채로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하는 이들이 여럿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게 축복이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내게 다 축복이다. 예,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유카리스테오. 딱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어떤 일 앞에서도 오두방정 떨지 않고 성도로서의 멋진 품위를 지킬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위에 많은 분들을 봅니다.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힘들다, 어렵다, 정치는 왜 이래,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이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데 어떻게 하지?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분도 이야기합니다. 그래, 진짜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어려운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맞아, 똑같이 어렵다. 그런데 어려워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불신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라고 말한다면 대체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요동할 때 성도도 동일하게 요동한다면 대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도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혹시 곤고하십니까? 성도님들 혹시 어렵습니까? 예, 얼마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이게 다 축복의 기회이다. 인정하기 싫어도 이거 아멘 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축복의 기회이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도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었어요. 남보다 큰 집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했었어요. 남보다 큰 차이면 되는 줄 알고 그 차 타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더 좋은 직장이면, 넓은 집이면 영원할 것 같아서 그게 전부인 양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흔들리고 빌딩이 반토막 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제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쫓고 있었구나.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구나. 여러분, 그분을 다시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기회가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은 다 복이다라고 하는 유카리스테오, 이 고백에 확신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면 딱 눈이 열리면 신기합니다. 종인데도 주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죄수인데도 간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과 이 바울처럼 찬송하고 신라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카리스테오, 이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힘입니다.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용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게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성도에게는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유카리스테오. 아하, 모든 것이 내게 오는 것은 다 축복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기에 미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용서할 수 있고 이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성도의 매력입니다. 돌에 맞아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 내가 무시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지 않을 만큼,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할 수 있는 매력, 그게 뭔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존감, 그 자존감의 100배, 그것은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다 내게 축복이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면 시골에서 도시로 처음 올라왔는데, 그게 저라고 하면 부끄럽지만 처음 올라왔는데 택시를 타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차를 잡아요. 잡는데 이 차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양반이 지금 촌놈이라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가 바빠서도 갈 수 있고 또 그 차가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타서 운전하는 분이 밖에 있는 제가 손드는데 촌놈인지 어떻게 알아, 구분이. 그런데요, 자존감이 없으면 지나가는 차가 그냥 지나가도 나를 무시하나? 그래서 지나가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뒤에서 저보다 먼저 올라온 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용아, 너 촌티 좀 내지 마라.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너 자가용을 잡으면 어떡하느냐?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알았습니까? 어렸을 때 이게 택시인지 이게 자가용인지 저는 볼펜하고 만년필 구분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서로가 쏘곤대며 둘이 이야기하고 가는데 꼭 제 욕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래요. 저를 보고 이 사람이 웃어주는데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비웃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왜 그렇습니까? 성도 안에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게 전부 다 축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난이 올 수 있고 질병이 올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자녀들의 막힘이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카리스테오, 정확한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패를 들고 다녀요. 그런데 이게 갓도 다 찌그러졌지요. 도포도 다 흙이 묻고 찢어졌지요. 이러니까 마을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놀려요. 얼러리 껄러리 거지 왔대요, 거지 왔대요 막 놀려요. 여러분, 그때 놀리는 아이들에게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딱 꺼내가지고 봐 해가지고 마패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또 그렇다고 울어요? 안 울어요. 관아에 들어갔어요. 잔치를 벌이는데 탐관 오리들이 나주 한 잔 주시오 했는데 안 줘. 도리어 발로 차서 저 대청마루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3일 뒤에 보자 이 말이에요. 3일 뒤에 너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수 안에서 왜 눌려 있으세요? 왜 기죽어 지내세요? 조금 안 된다고요? 조금 막혔다고요? 조금 자녀가 잘 안 풀린다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의 상태가 안 좋다고요? 아무 염려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내게 다 복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정확하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 살면서 늘 눌려지네요. 무엇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아니, 안 되는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옆 사람 봐, 너냐? 진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셔요.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다 복이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다 축복이다.
여튼 따라하기 힘들면, 따라하기 싫으면 아멘으로 끝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다 축복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축복인 거예요. 가장 알맞게. 그리고 주님은 이대로가 아니라 더 아름답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제가 한 장로님이 경험한 일화를, 이게 실화예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장로님이신데 믿기 전에 얼마나 이게 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위를 얻는데 처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가난한 처가에 가난한 사위를 얻는다고 이게 처갓집에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가난하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시댁 쪽을 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내도 냉대하기 시작하고, 자기 아내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창피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시댁 식구들을 홀대하는데 얼마나 막대하는지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나빴다. 어떤 땐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이분에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던 가게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망한 가게에 마음이 아파서 소주를 사들고 들어와서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들어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사 돈도 못 버는 게 술도 마셔? 돈도 못 벌면서 술이나 마시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술도 조금 먹었고 이러니까 분해서 뭐라고 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주방에 있는 칼을 집었어요. 그리고 그만 아내를 찔러버렸어요. 이제 아내가 피를 흘러요.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숨이 멎었어요. 결국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차 소리가 밖에서 막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칼로 찔러 죽인 그 아내, 숨이 멈춰진 그 아내 붙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고. 그래서 내가 한순간 내가 참지 못해서 내 아내를 죽였구나, 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후회스러움에 울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감옥 가서 살 거 생각하니까 평생에 내 인생 어떻게 되는가, 이게 비참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아내를 붙잡고 우는데 뒤에서 여자 목소리 하나가 들려요. 이 잡거사 대낮에도 이렇게 자? 낮잠이나 자? 돈도 못 버는 게? 독설이 막 부서지는데 아내의 목소리요? 꿈이었던 거요. 할렐루야. 뭘 아멘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아내를 껴안고 고마워 고마워, 아내는 뭔지도 몰라 지금. 아내를 껴안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 고마워 그러는데, 아내가 어느 날 교회 가자고 그래서 두말 않고 교회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미워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건 성도의 본분이 아니에요. 성도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장로님에게 아내인 것처럼 진짜 말하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나는 만나기 싫어, 얘기도 하기 싫어,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성도의 본성은 내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와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카리스테오. 나는 오늘부터 무조건 감사다. 안 한 분 딱 두 분 있어서 다시요. 유카리스테오. 나는 오늘부터 무조건 감사다. 그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